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한 주님과 더불어 한 주간을 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맞아주시고 예배하신 새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고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맞은 지 한 주간을 살아난 다음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 성부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앉으셔서 교독문 15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아 주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영계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것은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4월에 봄 햇살이 가득한 이날 저희들을 예배 전으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아프고 힘든 날이 많은 4월을 저희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로 이 예배에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의 죄를 용서를 미리 받고 싶습니다. 예배 전에 저희들의 어려운 마음들 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받고자 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함으로 예배에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20주년 다음 세대 대축제 일환으로 창조와 보존, 정의와 평화, 화해와 연대가 이 사랑 숨결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교육자들과 각 부서의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또 아이들이 하나씩 완성해 가는 것을 보며 한 부모로서 한 성도로서 감사하고 사랑이 샘솟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고 같이 아파하고 공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각자의 시간을 나누어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 큰 액수라는 희망보다도 사람의 희망과 공존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 포장하고 좀 더 어린 고사리 손으로 모금함에 사랑을 주는 모습을 볼 때 분명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그 자리에 임했음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사랑과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그 자리에서 빛을 내었으니 저 먼 땅에서도 간절히 그 빛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디 다음 세대들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다음 세대 대축제가 시발점이 되어 우리 사랑 숨결 20주년 기념 문집 문고도 은혜롭게 출간되게 해주시고 사랑이 풍성하게 느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전 성도 성경 필사를 통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필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말씀들을 은혜롭게 적어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신경으로 느끼며 주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한 성도 한 성도 찾아가셔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진심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평안함과 감사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 숨결 교회에 새로운 사랑을 듬뿍 주셔서 복되게 출산한 가정과 출산할 가정들과 갓 입덧을 시작한 가정과 간절히 기다리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허락해 주심이 주님의 은혜고 감격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있는 가정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일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기독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박한 상황과 급변하는 현상 속에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모두와 함께 나누며
서로 섬겨주는 우리 사랑 숨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 숨결 교회 위임 목사님 가정을 비롯해 김기훈 목사님과 박민구 목사님 가정의 평안과 그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황경미 전도사님과 박지연 전도사님과 강선아 전도사님 가정의 평안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교육부서의 모든 선생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강건하여 그들의 사명 감당함이 은혜로 누려져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 숨결 교회 친구들에게 이 모든 은혜가 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두 곳입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제7장입니다. 누가복음 제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오늘 말씀은 우리 김기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새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 등장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곧 등장하시고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요한의 말씀을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으로 나왔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기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함께 살펴본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 시기에 등장하는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자신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이제 불륜 관계를 맺고 결국 이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의 남편과 아내와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로 한다면 패륜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헤롯의 패륜적인 행동을 세례 요한은 용감하게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그의 부끄러운 치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바로 왕의 얼굴, 그러니까 헤롯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권력자에게는 도덕적 정당성이 있어야 권력을 지탱할 권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헤롯은 감추고 싶었지만 이런 요한의 공개적인 비판을 통해서 더 이상 묻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자신의 정치적 안정에 큰 위협이 될 것이 뻔했기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숙명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며 열정적으로 삶을 살던 요한의 삶에 어떤 삶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인류는 강대국 최고 지도자에서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코로나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신앙적 고비가 찾아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오래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대학생 관련 이야기들이 또 많이 들려옵니다. 특히 원래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가는 고등학생, 지금 대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새내기 학생들이 각 부서로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소위 말해 빠져나가는 대학생 비율이 무척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지 예배에 참석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대학생 선교단체는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캠퍼스 사역을 재편하고 그 외 지역들은 사역을 철수하기로 최근에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와 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몇 번의 고비를 맞이하셨고 그걸 또 넘기셨는데 또 지금 새로운 고비를 맞이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런 계획치 못했던 어떤 삶의 고비들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정서들, 마음에 찾아오는 그 감정들은 아마도 불안함, 근심,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요, 이 7장에 같이 읽으셨던 요한의 이야기를 본다면 아마도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있던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심각한 고민 혹은 회의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과 회의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두려움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이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생각에 빠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상상하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지냈는지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창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며 건강식을 드셨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메뚜기와 석창을 스스로 먹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굉장히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살피다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은 백성들에게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는 통렬한 비판을 가하셨지만 많은 시간을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고통과 연약함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삭개오를 만났다면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세례 요한의 성격상 아마도 회개하라고 단번에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이후에 이렇게 계속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식들을 들으며 심각한 회의에 빠졌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얘기를 잠깐 나눈다면 작년 한 해 2020년 한 해 제가 담당하는 대학생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보통 3월과 4월에 신입생 모집을 하고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작년 기억하시겠지만은 대학이 개강을 안 했습니다. 제 때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강이 계속 늦춰졌고 개강을 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에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없으니 신입생을 모집할 수도 없었고 기존에 있던 학생들과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캠퍼스에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직장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몇 번이나 제 마음을 뒤집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자신 앞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 역사의 절정인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또 본다면 요한은 자기 인생에 찾아온 삶의 고비 앞에서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고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들을 어떻게 잘 넘기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주일학교 친구들 아마 예수님이시니까 넘기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죠. 절반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넘기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육체적인 존재이셨기에 배고픔을 느끼셨고 분노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십자가 앞에 십자가라는 큰 고비 앞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심정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삶의 고비들을 넘기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넘기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것을 누가복음 함께 읽으신 21절과 22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자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것은 비둘기가 내려앉을 때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사뿐하게 내려앉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예수님께 조용하고 사뿐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그때 일어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의 실체를 우리는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무척 신비한 순간이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음성은 성경 두 구절이 결합되어서 나온 말씀인데 우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말씀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에 담긴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를 통해서 내가 특별한 일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두 가지를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는 성령 체험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성령의 임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기 어렵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전 존재를 휘감았을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아마도 이 음성은 예수님 앞에 펼쳐질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경험하시고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숨결을 경험하고 확신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근원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 현장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숨결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이 사랑 숨결을 우리 또한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2000년 전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라고 읽으시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신앙의 위인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들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숨결이 우리의 전 존재를 휘감싸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의 무기력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거짓과 유혹들에 속지 않고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숨결 안에 담긴 그분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우리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은 모태에서 갓 태어난 아기부터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분들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경험하고 느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숨결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에 눈을 뜨고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삶의 고비마다, 앞으로 찾아올 삶의 고비마다 이것이 분명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만족할 수 없는 내가 참되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능력에 사로잡히고 이 사랑에 취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비로소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모해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숨결을 통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숨결을 체험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원래 예수님이셨으니까 그러셨을까요? 그것도 반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반은 3장 21절에 성경 저자가 기록해 놓은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했다고 성경 저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순간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금세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대한 고비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은 예수님에게 무척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매우 간절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하늘을 열어 보이셨고 성령을 허락하시어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예수님의 가슴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숨결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어떤 순간에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요구가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마음에 또 생각에 잣을 늘 하나님께 확고히 두려면 굉장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만드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기도문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설교자의 권위를 빌려 한 가지
권면을 해봅니다. 이번 주간 매일매일 사랑 숨결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며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저도 해봤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 숨결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터에서도 사랑 숨결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일하는 이 일터에, 직장에 하나님의 사랑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잠시 밖에 나오셔서 심호흡하시며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사랑 숨결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 숨결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사랑 숨결 교회가 떠오르시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 숨결로 기도하시다가 성도님 얼굴이 떠오르시면 그 성도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한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또 이곳 제주에서 풍성한 사랑 숨결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와 같이 사랑 숨결이라는 단어 혹은 다른 단어들도 있겠고 다른 기도문도 있겠지만은 기억하기도 쉽고 또 떠오르기도 쉬운 게 사랑 숨결인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 숨결을 풍성히 누렸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훨씬 복잡해진 인생의 변수 앞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우울감 혹은 무기력 혹은 신앙의 슬럼프나 영적 침체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몇 번 예배를 드려보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약간 모를 때도 좀 많았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또 같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고 슬럼프에 빠질 수 있게 하지만은 그렇지만 여기에 굴하지 맙시다. 함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숨결을 충만하게 누리시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거센 사랑 늘 말해주세요. 눈없이 더 들려주세요. 좁아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두게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센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침에 예설방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한
날고서 가신 사랑 또 늘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늘려주시오. 이 세상 못된 영광 내 면상 오셔서 날고서 가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랑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메어갈 때에 주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힘겹고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 숨결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 숨결로 하나하나 승리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묶어서 우리 자신을 드린 벼로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다 받으셔서 진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숨결로 살 수 있도록 만복 위에 만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소외자 선교와 분서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와 그리고 분쟁 지역의 평화 사역위회와 로힝야 민족의 난민 학교위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개척자들, 또 문화 선교사들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그들 위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현장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숨결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 형편 내에 다 알맞게 우리 주님의 사랑 숨결로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질고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재정 문제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 관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숨결로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호 사고가 있은 지 7년이 되어 갑니다. 아직도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직도 온전히 규명되지 않은 이 모든 진상 밝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속히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숨결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애인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참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도 함께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곳을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사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로서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에게 사랑 숨결, 생명 숨결이 번져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시리아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세계를 떠돌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난민들을 다 기억해 주옵소서. 제주에 있는 예멘 난민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한 미국에서 아시안 증으로 인해서 혐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 속에도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고쳐주시고 그 편견과 혐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감싸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품어주시고 사랑 숨결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재직회가 모입니다.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주년 행사 여러 가지가 지금 잘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필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다시금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필사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필사를 시작하실 때에는 우선 많은 거 쓰기 전에 한 장 정도 써가지고 교정위원들께 제출해서 필사에 대한 여러 조언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고생을 덜하게 하는 길인 것 같아서 권면해 드립니다. 필사 1차 마감 시한이 4월 말입니다. 이제 한 20날 정도 남았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 대회 5월 30일 날 열 예정인데요. 성경 퀴즈 범위 어디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입니다. 40장이나 되는 큰 성경입니다. 지금부터 꼼꼼히 잘 읽으시고 또 사랑나무에서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달에 한 번 사랑나무 대면 모임하는 주간이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 사랑나무를 4사람 이하로 조직을 했습니다. 지금 4사람 이하까지는 만날 수 있는
시절이니까 그렇게 서로 연락하셔서 좋은 모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세례 어린이 주일날 베풉니다. 5월 2일날 유아세례 베푸는데 받기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신청서를 적어서 신청해 주시고 저와 상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일 청소년교회의 미얀마 쿠키 모금과 십자가 성금 합계가 118만 2천 원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창구를 통해서 미얀마 교회협의회로 보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의 정의와 평화, 민주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에서 기다리던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어젯밤 늦게 태어나서 어제 밤새도록 기다릴 뻔했는데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산모와 아기가 모두 다 건강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출산할 가정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정들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숨결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 숨결로 사랑합니다. 사랑 숨결로 사랑합니다. 사랑 숨결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 숨결이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사랑 숨결이 충만히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 숨결이 충만. 사랑 숨결이 충만. 사랑 숨결이 충만. 십계명을 확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 노래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사랑 숨결을 힘입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민족과 이 땅 저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